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단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꿈과 비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라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를 들 수 있습니다. 그가 레리 킹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항상 싸워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와 싸워야 했고 삼촌들과 맞서서 싸워야 했고 오빠들과 싸워야지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난했기 때문에, 여자였기 때문에, 흑인이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그는요, 자신을 항상 열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그는 많이 해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성공 키워드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꿈을 꾸었는데 작은 꿈을 꾸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꿈보다도 훨씬 더 큰 꿈을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계획했는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잘 아셔서 자신의 인생길을 크게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성을 저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열어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말이 있습니다. 에밀 디킨슨이 했는 말인데요. 나는 가능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제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가능성 속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우리의 소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그때에 우리는 시기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질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을 못 봐주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게 되어집니다. 열등감에 붙잡히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가득하여서 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더라도 너는 성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더니 나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소원에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을 믿는다라면 그 소원은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격이 소원 속에 들어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원을 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이 잘못되는 불순한 소원들을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잘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노년이 되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 교훈한 지혜의 시입니다. 여러분, 가장 처절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던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양을 치는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정말 꼭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속에서 이루어져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비전이 있다라면 우리가요,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2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주변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주변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꿈과 비전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들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속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요, 제일 좋은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러분, 그 땅에는 물이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여러분, 애굽 땅과 같이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지에 거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축복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시기라고. 그래서 그가요, 여러분, 우물을 파자, 물이 나오자 여러분, 그것을 메꾸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싸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삭은요, 싸우지 아니했습니다. 피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니까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팔려가서 열심히 일한 결과 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억울합니다. 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옥에 들어갔습니다.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옥에서 그가 높이 들림을 받아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연이어서 계속되어지는 7절 이하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악을 만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9절의 말씀은 읽을 테니 1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복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무리들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요 더 이상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에게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러자 복음이 널리 확산되어졌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서 그가 꿈을 꾸면서 힘차게 달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은 40세가 되어서 여러분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 40살이 되어졌으니까 빨리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아기가 들어서지를 않는 겁니다. 60이 되었는데도 아직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리브가에게 여러분 임신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삭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소원을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하여 장수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그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여러분 명예도 주고 장수도 주고 여러분 심지어 원수의 생명까지 멸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서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3절과 14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13절과 14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여러분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꿈꾸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시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이룬 이유가 오프라 윈프리도 말했지만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그것을 이룰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시비할 때, 싸울 때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원만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뢰지 아니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그 꿈을 그려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도 제가 이곳에 올라오기 전에 저 밑에 지방에 있을 때에 가까운 여러분 작은 미자립 교회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봉고차 하나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어느 날은 여러분 현대자동차 직원을 불렀대요. 그리고 봉고차 카탈로그를 하나 달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카탈로그를요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적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다가 봉고차를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받으셨대요. 그리고는요,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차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하고 고백하더라라는 것. 우리가 꿈을 꾸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가요, 꿈과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여러분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거절의 소리로 들려집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다시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방인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개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자 그 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라면요, 한 번 기도했다고 안 이루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 기도해서 안 이루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맹인 두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없어서 문제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반드시 응답을 받고 남은 생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요, 우리가 꿈꾸는 것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큰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꿈들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생각이 크고 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갈 때에 그가요,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어린 양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진짜 올라갔더니요, 어린 양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삭을 꽁꽁 묶고다가 제단에 놓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숯불에 걸려있는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고 앞에 홍해를 열어주시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면서 푹 쉬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분단 국가입니다. 북쪽에 있는 여러분 북한군과 더불어서 우리는요 대치하고 있는 휴전 국가입니다. 휴전이라는 것은요 전쟁이 여러분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를 찾아올 때에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한국을 찾아온대요. 근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까요 여러분 전혀 그런 것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언제 어느 시에 북한군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서 살고 있습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이 땅의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평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대소사도,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저 새들이요 여러분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러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뭔가 하나가 더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하면서 성실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2026년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빈배와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올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들 때문에 시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이제는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들을 가지고서 올 한 해는 힘차게 달려나아가서 여러분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